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종잡을 수 없이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눈이 내린 것 같은데 아무튼 농작물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어디까지 해봤니? 이런 게 있어요. 도전 챌린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살아보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 짠테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짜다고 할 때의 짠과 재테크 할 때 테크를 붙여서 짠테크라고 하는데요. 한 달 지출액을 최대한 줄여서 돈을 열심히 모아 보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SNS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단톡방 이름도 거지방 그래가지고 최대한 안 쓰고 살아보기 이런 걸 하는 거죠. 실내로 요즘 다 직장인들 하루에 커피 한두 잔씩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제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마시는데 이걸 안 마시는 거죠. 이것만 줄여도 한 잔에 5,000원이면 하루에 두 잔이면 10,000원 그렇잖아요. 그걸 줄이는 방법이 뭐냐? 회사에 가서 회사에 믹스커피만 마시는 거죠. 믹스커피를 마시고 또 간식도 줄이기 위해서 혹여 회사에 그런 간식거리가 있으면 조금 챙겨와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최대한 용돈을 줄여서 살아보기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걷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걷기도 하겠지만 왜 걷느냐? 돈을 줍니다. 돈을 버는 어플이 있어요. 걷는 만큼 돈을 적립을 해주는데 그게 작은 돈이지만 10원, 20원 모아서 그렇게 돈을 모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에 1억 모으기 이런 거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절약하고 모으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가난하고 궁색한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크고 많고 높고 이런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불편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특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노회를 마치고 이튿날은 노회원들 야유회가 있어서 철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강원도 철원을 갔더니 거기에 요즘 지역마다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거기는 둘레길 형식으로 한 3.5km 되는 주상 전리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탄강 강변으로 주상 전리길이라고 해서 그 군 우리 장로님 중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 군 관광팀장이 나와서 직접 소개를 해줬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철원군에서 그걸 그 산책 둘레길을 만드느라고 250억을 투자했다고 그래요. 한 3, 4년 전에 코로나 막 끝나고 나서 그렇게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제 그 팀장님 하시는 얘기가 250만 명이 다녀갔대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와서 10,000원만 입장권 내고 사용해도 손익분기점이 넘은 거죠. 이미 250억을 투자했는데 250만 명이 왔다 갔으니까 이미 이제 투자금을 다 회수한 거예요. 괜찮은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괜찮은 저기를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잘한 것이죠. 있어도 눈이 없으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또 해낼 그런 기획력이 없으면 못할 텐데 정말 비무장지대 바로 앞에 있는 그 철원 땅에서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아
본다니까 괜찮은 일을 한 거죠. 이처럼 다르게 살려면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런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1장 8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른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그 뒤쪽에 보면은 너희 사랑이 풍성해져서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엄정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뭐가 부족했느냐?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이제 힌트들이 나오는데 분쟁, 분열, 투기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투기와 분쟁, 다툼과 허영 이런 것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부분 이걸 주제로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남다른 삶,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고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어려울 때마다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헌금도 보내주고 재정적인 후원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귀한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전제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또 알아야 되지만, 첫 번째 우리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담으라고 하셨는가? 두 가지 마음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은 어떻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죄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비뚤어진 마음, 온전치 못한 마음, 미숙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그런 마음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죄된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첫 번째는 비우어진 마음, 비움. 두 번째는 낮아진 마음, 낮아짐. 세 번째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복종, 순종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라서 좀 각자가 개인적으로 한번 읽고 묵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묵상을 할 때에 참고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그냥 후루룩 읽지 않고 천천히 곱씹듯이 마디마디 끊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절마다 끊어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형체를 가지신 분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에 오셨대요. 여기 보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은 취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움켜쥔다, 붙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은 그랩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랩, 이게 잡는다고 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취함을 내려놓았다. 움켜쥐는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손을 꽉 쥐고 태어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뭔가를 힘껏 움켜쥐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여기 복종하다라는 표현도요, 헬라어로는 휘파르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그 원어적 의미가 있냐면은 억누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거예요. 참고 이겨내고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 받으셔도 되는데 그 자리를, 그 욕구를 내려놓고 억누르고 낮아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낮아짐의 저 끝자리가 어디냐?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비우심, 낮아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 정말 복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했던 개는 훌륭하다라는 표현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많은 걸 배웠는데, 특별히 개도요, 그 프로그램이 좀 문제가 있는 개들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개도 굉장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속성이 크더라고요. 문제되는 개들 종류가 대부분 이렇게 막 깨물고 산압 이렇게 짚고 물고 그런 개들이잖아요. 주인한테도 입질하고. 그런 개 대부분은 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영역, 자기 자리, 자기 개들도 자기 자리를 나름 서열을 지키려고 해요. 그걸 침범하면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영욱 씨가 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개 목줄을 채웁니다. 목줄을 채워서 주인 보고 끌고 다니게 해요. 가고 서고 멈추고 일어서게 하고 앉게 하고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게 권위가 있다는, 내게 너를 통제할 권위, 너보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개를 키우는 게 아니고, 개가 사람을 못 키우니까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근데 이걸 못해요, 주인들이. 착한 주인, 그냥 오냐오냐 하고 키우는 개들한테 이렇게 개를 훈련시키려고 하면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못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의 자리를 제대로 내가 확보하지 못하면 개들한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동물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개들 다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 소파든 어떤 한쪽 자리가 됐든 그 자리를 침범하면은 달라들어요. 물어요. 동물만 그런 줄 아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언제 제일 큰 상처를 받느냐? 자기의 권위나 자기를 무시했을 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집단 안에서 말이죠. 그를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큰 상처를 입고 정서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우리와는 격이 다른, 질적으로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하셨느냐?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시기로, 내려오시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자리가 본래 어디였습니까? 그분의 자리는 하늘 아버지와 같은 자리입니다. 동등된 자리입니다. 여기 동등되다는 표현도
에세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의 원형이 아소스거든요. 이 아소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종류가 일치한 또는 동일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리에 계속 머물기를 거부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자리를 비우고 내려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후반절에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또 저들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 인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훗날 마지막 날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런 꿈이 있어요. 낮아지는 꿈. 여러분, 낮아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어디 인터뷰를 갔는데 저기 전주 쪽에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를 잘 하시고 물론 이제 시골 교회지만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마지막 그 교회의 성도님들께 부탁하기를 자기를 이제는 목사라고 안 불러줬으면 좋겠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성도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많이 대접을 받아왔으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이제부터는 저는 한 성도로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로서 섬긴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그 마을에 머물면서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마을에 좋은 일도 하시고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 목사님. 또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노회 내의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요양보호사세요. 물론 건강이 되니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그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대접받고 왔는데 어떻게 또 그런 데 가서 섬기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그 요양병원에 가서 계속 출퇴근하면서 요양보호사로 섬기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낮아지는 마음, 우리를 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출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의 낮아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된 제자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바로 앞절에 그리고 이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이름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주로 시인하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1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그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그 믿음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인생을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삶, 믿음을 가지고 그 입술로 예수 이름을 신하며 살게 하는 그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는 예수님 전하고 예수 이름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일 전에 바쁜데 토요일 오후에 서울에 좀 잠깐 다녀왔어요. 제 친구 작년에 간암으로 죽은 친구 일죽이라고 그 친척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이렇게 얼마를 보내주시면서 손 목사님이 작년에 집내리 해주셨으니까 올해 일주기 추도 예배를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혼자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한번 시간을 잡아보겠노라고 했는데 어제 이렇게 종로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어요. 왜 갔을까요? 놀러 간 게 아니고 친구들 전도하고 싶어서 가서 제가 주도 예배 드리고, 나의 소원은 우리 친구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우리 인생은, 어제 제 설교 제목이 원웨이 티켓이었거든요. 원웨이 티켓. 우리가 자랄 때 원웨이 티켓이라는 팝송이 있었어요. 아세요? 그 원웨이 티켓을 틀어놓고 열심히 디스코를 추던 그 친구들이었는데,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그 팝송 들었지 않냐? 그 원웨이 티켓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가 신나게 불렀지만 그 사연이 거기에 실현당한 한 남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원웨이 편도 열차표를 끊어서 고향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더라. 우리 인생은 떠나는 거다. 한 번밖에 없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들어서 한 번뿐인 인생, 정해진 코스가 있는데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는 인사를 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 이런 친구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은 또 교회도 다니고 부인이 열심히 또 기도도 하고 그렇다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회를 얻는 대로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예수님 앞으로 우리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기도 제목은 많은 영혼들,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어디까지 해봤니? 이런 도전 챌린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져 보셨습니까? 영광스러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복종해 보셨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날마다 믿는 이가 더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엄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